제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들의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때 아무에게나 그런 쉬운 마음, 어떤 쉬운 결단, 어떤 쉬운 기준, 어떤 쉬운 방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기준을 주시고 또 그것이 사모되어지게 하시고 그 방향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역 어느도 지나다 보니까 점차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제가 제 길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사역지에 가든지 간에 그 사역지가 나에게 맞다 안 맞다, 그 담임 목사님 나하고 스타일이 같다 안 같다, 그런 것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요구된 것은 어떤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혹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해서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의 그럼 나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뭘까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쉽게 깨닫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교회를 가장 사랑하면 좋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그분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이니까 그 리더의 마음에 제일 흡족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저에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불편한 일이든 혹은 쉬운 일이든 간에 누군가 일할 사람을 찾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의 양의 그런 크기를 떠나서 내가 가장 쉽게 떠오르고 쉽게 목사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물론 제가 다른 사역자를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폄훼하거나 어떤 다툼을 통해서 제 자신을 높인다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가장 쉽게 쓰고 싶어 하시고 가장 편하게 쓰고 싶어 하시고 뭐든지 부탁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제일 가까운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떤 사역지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게 되든지 간에 항상 물론 그 리더의 원하는 방향이나 좋아하는 방향에서 제가 그것을 맞추어 드릴 수는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 나오건 성도들이 나오건 담임 목사님 마음의 기준에 합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제 충심은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제일 먼저 쉽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LA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방송국 뜻하지 않는 처음에 그 방송국 사역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방송국 사역을 하면서 방송국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이 지원이 교회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례비가 정해진 것으로 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워왔던 터라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도 하나님, 우리 대표 목사님이 가장 편하게 쓰고 또한 제일 가깝게 쓰고 또한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 제일 열심인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역지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미주보험방송의 그 박신욱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면서 제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약 1년 정도 뒤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멕시코로 단기 선교 가는 길에 LA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분의 간증을 얘기해 주셨어요. 본인도 시드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주보험방송 대표 그 방송이라는 사역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을 때 많이 두렵고 떨렸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목사님께 그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보다 더 사역을 사랑하며 헌신할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 놓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위로가 돼서 이제 방송국 사역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부끄럽지만 그분 표현이에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진 목사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거 안 들어도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는 웃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개그 코드가 다르죠? 좀 웃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걸 목사님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제가 제일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왜 해주셨는지 제가 후임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영원 목사님께 최고의 제일 쉽게 쓰는 사역자 되게 해주시되 저에게도 그런 사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 목사님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감사했지만 저에게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2013년 성탄절에 왔죠. 올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습니다. 또 영암 목사님께 저에게 어떤 내가 이렇게 추천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생각에 한바제일교회 다음 목사님 다음에 담임 목사는 저일 것 같지만, 그러나 1%라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러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제안이 더 저에게 도전이었고 오히려 믿음이 생기게 했고, 또 제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들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내가 추천하면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도 공산당 같은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추천하면 무조건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전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뭐 이후에 그 목사님 이후에 저는 완전히 뭐 꼭두각시가 될 것 같고 더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께서 확인해 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왔던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떤 정해진 것이 없이 그저 한밭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자로 갑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뜻을 뭐 나누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터라 저에게는 어떤 영적인 도전이었지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르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해 그것을 또 목표로 두고 사역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2013년 성탄절에 왔는데 2014년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사역으로 세 번째 주일날, 당시만 해도 우리 청년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대학 청년부는 우리 2층 콘서트홀에서, 그리고 직장인 청년부들은 3층 드림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찬양을 하고 앞에 설교를 하려고 나가 보니까 웬 젊은 부부가, 딱 봐도 부부예요. 딱 제일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양복을 딱 가다마이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딱 봐도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김동희 전도사님이 건강상의로 전에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출석과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중에 이제 본 교회, 저희 교회 이제 대학부 예배를, 이제 본인이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처음 참석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하다가 여름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저에게 목사님 단기 선교를 제가 가면서 좀 사역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뭔가 사역이 제한된 것이 아닌데 어떤 청년 대학부 사역을 좀 배우고 단기 선교를 좀 배우고 싶다고 그때부터 사역에 배움의 자리에서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1월 달에 후임 목사가 결정되면서 2015년부터 이제 후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 원로 목사님께서 김동희 전도사가 이렇게 이미 출석하고 있으니 사역을 맡기면 어떻겠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사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대학부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해 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가 있습니다. 그땐 당시 제가 저 자신을 저도 못 믿을 때고, 또 어떤 사역자가 어떻게 협력자가 될지 상상을 못할 때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너가 누군가에게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종들을 보내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예전에 사역을 섬겼을 때 더 충성할 걸. 왜냐하면 그때 충성한 만큼 저한테 보내주신다니까 그때 더 피토하면서 사역했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피토한 만큼 피를 토할 사람을, 물론 급 질병에 걸려가지고,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 고생해서 질병이 걸린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고생하고 우리 교회 와서 질병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끝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었죠. 더 열심히 섬길 걸, 더 교회 사랑하고 더 귀한 세우신 리더들 더 사랑하며 섬길 걸,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것. 그러면서 기대했던 것이 이제 그 김동희 목사님 때부터 이제 사역자들이 오기 시작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청년 사역이 시작하면서 김동희 전사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사역자를 보내신 것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찾은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위로가 됐고, 그 뒤로도 제가 청년 사역에 김동희 목사님께 맡겨놓고 뭘 이렇게 묻고 이렇게 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아이디어나 청년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제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그걸 100% 수용했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하나님께서 여기 주셨던 그 음성에 대한 확신 때문인지 어떤 사역자, 특히 김동희 목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뭘 이런 걸 제안할 때 저분이 저 사역자가 불편해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얘기할 수 있었고, 무조건 얘기하면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100% 순종하셨어요. 또한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본인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새벽 3시 반을 깨워서 기도하며 함께 새벽을 지켜줬던 것은 이제 곧 더 뜨거운 기도자가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저쪽에 계시면 아멘.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멘. 참고로 김동희 목사님도 불치병이 있었죠. 잘 안 고쳐진 질병이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들을 깃는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참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도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어떤 방향 재설정이나 다른 방편에서 어떤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저에게 제안을 했을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제 입에서 나간 말에 토를 달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스했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한 2년인가 지날 때쯤 되면 연말마다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어요. 저 개척하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원래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기회를 주실 거지만 한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부터 연말마다 개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관계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 개척이라는 말을 제가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기도해보자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요거 개척하겠다는 말이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코로나 1년쯤 이렇게 지리하게 코로나 시간 좀 길어질 듯 하니까 또 코로나 1년쯤 지나 또 가지고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동희 목사님 개척한다고 얘기해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역할인,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김동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잘 할 거라 생각했지 제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 개척했던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 이렇게 도움을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한 분은 저한테 당신이 김동희 목사님 개척한다는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좀 뼈 있는 약을 쳤다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동희 목사님을 지지하고 있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제가 김동희 목사님 뭔가 개척한다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기도조차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게 되면 그때 돼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 제가 그 개척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사실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중반쯤 지났을 때 또 개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개척한다는 소리를 제가 한 5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본 것도 좀 신기했지만 왜 이게 개척한다는 말만 들려고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하나님, 제가 그 김동희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개척되는 일에 제 역할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감동을 받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 건강 때문에 김동희 목사님의 지금 큰 병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발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이 병이 있어서 이제 그 병을 좀 더 다루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일단 건강부터 좀 챙기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걸작의 말을 제가 한 거죠. 악한 놈, 나쁜 놈은 쓰임을 받아도 아픈 놈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 죄짓고 악하고 나쁜 사람은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가 있는데 아픈 놈은 쓰임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걸작을 얘기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좀 돌보는데 하여튼 기회만 되면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근데 참 그때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코로나 상황을 지날 때쯤 또 개척한다 해서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고 계셨고 중간에 많은 사역자들이 바뀌면서 해마다 개척하겠다는 사람은 저하고 계속 제일 오래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제가 신묘막측하며 좀 감탄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김동희 목사를 통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기는 일에 제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제 역할이 뭘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김동희 목사는 이제 저한테 말을 던져놓고 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김동희 목사님의 성격은 저보다 훨씬 급하고 빠릅니다. 보통 급하고 빠른 게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 교회 두 분이 급하고 빠른데 한 분은 방금 얘기했던 김동희 목사님이고 한 분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모 영환 목사님이라고 훨씬 급하시고 훨씬 이렇게 빠르신데 하여튼 김동희 목사님 개척한다 하면 뭐 그다음부터 자기 혼자 뭐 얼마나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온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돌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듯 했지만 또 계속 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을 돌봐라. 일단은 건강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들려준 얘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개척에 대한 이 열망이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내일
그 어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기도하는데 개척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내일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개척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먹고 다음날 딱 일어나서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김동인 목사님의 사모인 하긴지 사모님이 남편을 잠깐 붙잡더니 당신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뭐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뭔가 남편이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기도하고 다음날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려고 사모하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하겐지 사모님이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담임 목사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개척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이렇게 잠깐 한 템포 쉬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김동희 목사님한테 나도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그게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좀 인내하고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그것이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또 개척에 대한 마음이 또 이 김동희 목사님 불붙은 거예요. 하여튼 불이 얼마나 자주 붙는지. 저도 그 불붙는 데는 뒤지지 않는 타입인데 또 불이 붙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모님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인내 시간에 준비하고 계신데 혼자 막 급하니까 그 사모님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제가 꿈에 나타나서 교회에 대한 이렇게 밑그림을 쫙 이렇게 그리더랍니다. 종이 위에 그림을 쫙 그리더니 거기에 색칠까지 다 입혀가지고 완성된 그 그림, 그 교회 그림 모양을 그려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동희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주더랍니다. 꿈에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김동희 목사님 전해 듣고 안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극적인 그 꺾어 주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 그 일을 사모님이 밤새 꿈을 꾸고 말렸던 터라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저에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어느 좀 시점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목사님이 안 그래도 개척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신 이후에 제 아내가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인내하라는 뜻인 것 같다. 아직은. 그리고 그 개척에 대한 어떤 하나님 인도하심이 또 저도 함께 할 역할이 있고 어쩌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지 모르니 물론 제 개인의 일이 아니죠.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해야 될 일에 시작점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 인내하자.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작년 후반기 때부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당회 안에서 개척교회 준비 심의위원회가 이제 신설이 되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다 감히 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때 전도가 쉽지 않다, 또 교회 개척이 쉽지 않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한밭제일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그런 세종의 젊은면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우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갈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인 목사든 저든 또 우리 성도들이든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반드시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또한 그것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혹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사역의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인내의 과정이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로 심겨지는 인내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김동희 목사님 개척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7년 동안 했는데 그 바람에 저희 교회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년 있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 10년하고 뭐 5개월인가 하여튼 자기는 세고 있었던데, 그런데 개척을 하겠다는 게 거의 7년 동안 7년은 아니지만 저에게 한 7, 8번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만나면 개척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뭐 자기가 자원해서 막 운전을 하지,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가 태워가겠다 하지, 어디 가면 밥값을 자기가 먼저 내버리지. 그러니까 가만 타가지고 막 열린 기회에다 얼마나 저한테 쏟아붓는지, 이걸 하지 말할 수도, 밥은 얻어먹었지, 운전은 해주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다른 목사님, 좀 조용한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오라 해서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했지만,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게 자기가 딱 일정을 보고, 목사님 제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목욕탕 가실 때 안 됐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끌고 다니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참, 물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달라스 목사님 목욕탕 싫어하는데 제가 그 달라스의 목욕탕을 모시고 다니고 운전을 제가 꼭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김동희 목사보다 더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종 젊음의 교회 하나의 그 개척의 그 과정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과정이나 또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종 젊음의 교회와 김동희 목사님 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며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도로 묻고 계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높아서 부족함도 없으시고 모자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과연 신뢰하고 있느냐? 과연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려지길 바라죠. 그리고 또한 그 기회가 열려졌을 때 그 감당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와 그 인내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과정을 여러 감당케 하시고 열매를 나타내신다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며 영광을 돌릴 만한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늘보다 땅이 높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긴커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섰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보다 땅이 높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역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냐면 가시떨기와 잘못된 것이 심겨진 그 토양에 잣나무와 화석류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대신 심겨지듯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과연 이것이 이대로 일이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대와 소망이 없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는 어떠냐? 하나님 그분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비록 지금 그 땅이 광야처럼 사막처럼 그래서 떨기나무가 심겨지지 못한 채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며 열매를 거둘 만한 그늘 한 평 있지 않는 그런 광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잣나무가 심겨지고 화석류 나무가 심겨져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 하신다면 하나님 저부터 눈물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세종 젊음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 하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다면 반드시 저부터 인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의 기도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부터 인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김동희 목사님한테 개척이 이제 6월 첫 두째 주부터 이제 보내고 난 다음부터 나에게 구체적인 보고할 필요 없고 알려줄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기도만 하고 있을 테니 이제는 자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할 걸 결정하고 처리할 걸 처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멋지게 한번 걸어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기회를 사모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할 것이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채우실 것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개척준비위원회 담당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서기 장로님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정한 어떤 법과 또 질서 속에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앞질러 가서 어떤 결정했던 적은 없습니다. 장로님께 저도 들은 대로 제 의견을 드리고 소통할 것을 부탁드려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고 아마 오늘 가보면 여러분도 김동희 목사답지 않은 환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살짝 물어보니까 의자도 안 샀다 그래요. 뭐 이렇게 계획해서 좀 뭐 갖추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의자 빌려서 갖다 놨다고 합니다. 가보면 아마 열악하게 보여서 오늘 새벽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악한 게 낫겠다. 왜냐하면 개척 설립 예배 간 성도들이 그 불쌍함을 보고 측은지심에 탈탈 털어놓고 오지 않겠나. 그런 위로가 있어서 또 여러분 지레짐작 지갑을 두고 간다든지 제가 입구에서 검사할 겁니다. 검사 입구에서. 그러나 김동희 목사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려 하지 않고 그냥 마른 바닥이면 마른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데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개척 설립 예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조금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께 잠깐 나누었지만 또 이것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은혜의 시작점이기에 또 차후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여러분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젊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삶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인내하며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방법과 다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오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최상치, 최고치, 최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다양한 면에서의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삶에 큰 변화, 어려움, 문제, 상처, 아픔, 사건, 사고 이런 것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것 꾸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맛보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지난날의 은혜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본 은혜가 예전에 있었으면요, 앞으로 맛볼 은혜는 이전에 맛본 은혜보다 더 커야 그걸 우리가 은혜로 알지, 그거보다 작으면 은혜인 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가진 특성이라기보다는 죄인인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은 이전의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 맡겨드렸던 삶보다 더 맡겨드려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게 은혜였구나를 알죠.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어떤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적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반드시 뒤돌아볼 때, 그때 그 어려움이 나는 그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 만큼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신 기회였구나. 당장에 그냥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만 주신 것이 아닌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자 했던 일이라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기 속에 기도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 더 큰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주님께 좀 더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락의 시간들, TV를 보던 시간들, 다른 문화와 습관들, 그 꼭 죄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시간이 24시간에서 25시간, 26시간, 27시간이 돼야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거절과 희생과 포기, 즉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이 어제보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어제보다 더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자기 부인 자체가 예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니 예수 따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드린 예배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위에 은혜를 기대할 때 그 은혜가 맛보아졌을 때 여러분 다음 주 드려질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매주가 그렇게 드라마틱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막 옥토가 되고 뭐가 심겨지고 뭐가 쑥쑥 자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충족시켜 주실 것인데,
최소한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제와 같을 수 없고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더 풍성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이 나를 부인함이 없이 그 은혜와 사모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저 꿀 수 있는 꿈 다 꾸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미 식어진 것입니다. 비단 마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드렸는데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을 찾았는데 더 찾고 싶고 주님을 기다림이 행복해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기를, 그것이 없이 오늘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 죄성, 내 괴롭히는 것, 나를 더럽히는 것, 내 안에 더러운 오물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고 권세를 나타내고 은혜를 쏟아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먼저 깨끗하기를 원하실까요? 더러운 거 두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신다면 최소한 그 과정과 방법 속에 나의 부인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쳐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쳐서 예배 자리로 가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그런 뜻에 따른 그 과정 속에 잘 인내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심겨질 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것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한 인내, 그 기도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